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책,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신과 돈에 대한 부자의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신의 이야기, 즉 성서에서는 돈과 부, 빚 금융업자, 관대함, 탐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서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돈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성서를 읽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의 사악함을 말하는 구절에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중산층 사람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라는 구절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부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자에게 상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절을 내린다는 구절에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향이 다른 성서 구절들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세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리라 라는 구절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중산층을 위한 구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리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을 위한 구절입니다. 바보의 손에 놓인 돈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없을진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6절 또한 성경에 달란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에게 달란트라는 큰 돈을 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을 가게 됩니다. 이때 유능한 한 시종은 5달란트로 장사를 해 5달란트를 벌어들였습니다. 그걸 본 2달란트를 받은 시종도 똑같이 장사를 해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시종은 땅을 파 돈을 숨겨두었습니다. 후에 주인이 돌아와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은 달란트를 벌어들인 두 사람에게 칭찬을 했으며 신뢰를 주었으나 1달란트를 묻어뒀던 사람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말하며 돈을 압수시키고 내쫓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떤 인물의 이입이 되어 누구를 위한 구절인지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1달란트를 받은 시종에게 이입이 되었다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의 입장에서 1달란트를 내쫓은 것에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이더라도 당신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성서 구절이 당신의 마음에 더 공명하는가? 부자들을 위한 구절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절인가? 아니면 중산층을 위한 구절인가? 나는 영적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왔다. 영적 교육은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 때 또는 전쟁터나 사업 전선에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길잡이를 제공해 주었다. 내가 말하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을 뜻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신이란 인간이 아닌 어떤 커다란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절대자를 믿는다. 내가 사용하는 지오든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감독관이란 뜻이다. 또 마크 트웨인이 했던 이 말도 좋아한다.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뭐라고 확언하고 싶지 않다. 두 곳 모두에 내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한 다음 말을 좋아한다.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지는 하나님께 맡겨둘 문제다. 나는 개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중요하며 신을 믿지 않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또 자신의 종교를 내게 강요하려 드는 사람들을 싫어하며 나 또한 내 믿음을 당신에게 강요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걸 밝혀두고 싶다. 영적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을 바탕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도움을 주는 길잡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 온 젊은 목사님을 통해 삶에 대한 교훈들을 들으며 돈과 종교, 영적인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다른 목사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구절들을 자주 인용하며 항상 돈과 탐욕, 부자들, 가난한 이들의 선함, 교회에 헌금을 더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은 영적 교육이며 후에 온 다른 목사님이 강조한 부분은 종교적 교육에 해당됩니다. 영적 교육은 성서의 교훈을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등불로 삼게 하였습니다. 종교적 교육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의 대비를 강조했고 다른 종교의 포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젊은 목사님은 신의 사랑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신에 대해 말했고 후에 온 다른 목사님은 신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며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젊은 목사님은 돈에 대해 말할 때 베푸는 관대함을 강조했고 다른 목사님은 돈을 탐욕의 결과물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종교에도 해석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의 방식은 영적 교육에 가깝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넘어 각자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힘을 깨닫게 해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작가가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고 나서 헬리콥터에서 기장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애쓸 때보다 타인을 지키려고 애쓸 때 더 값진 일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적의 힘을 통해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가는 사업을 진행할 때도 영적 교육을 통해 배운 가르침을 늘 기억했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악하고 탐욕적이며 절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작가가 작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명예와 돈이 굴러들어오며 소송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때 친구와 사업 파트너들이 현대판 유다가 되어 작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유다는 은화 30일에 예수를 배반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작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자가 되면 없던 새로운 문제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이런 문제들에 맞서 해결해 나가며 자신을 지키는 것은 현대판 지옥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옥을 지나갈 때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07년 금융붕괴 이후 수많은 이들이 재정적 지옥에 들어섰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갇혔습니다. 그 지옥 안에서 자신이 지옥에 빠진 것에 대해 부자들을 탓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도 재정적 지옥에 빠져왔습니다.
학자금 대출, 저소득 일자리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자라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평생 지옥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4가지의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로 학문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교육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융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교육입니다. 종교와 믿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 마음속 믿음이 돈에 관한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통해 종교적 믿음 안에서 많은 값진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훈들은 돈에 관해, 삶에서 돈이 하는 역할에 관해서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소비 활동에 관한 생각, 인생과 사업, 종교적 믿음, 영적인 부, 환원의 중요성 등 다양한 내용을 탐구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